제가 신만복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선교축제라고 하는 선교 대회를 교회 자체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축제에서 지속적으로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메시지로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제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은 어서와 주세요라고 하는 성경 번역 선교에서 만들었던 작은 영화였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님이 어느 오지에 들어가서 한 할아버지와 나누었던 대화였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할아버지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왜 이제야 왔습니까? 왜 이제야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만약에 10년 전, 30년 전에 이 땅에 왔다면 내 아버지도 예수님을 알고 천국에 갔을 텐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갔을 텐데 왜 이제야 왔습니까? 그런 내용의 간절한 호소가 담긴 영화였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었지만 그것이 제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크게 와닿았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것은 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선교사로 가라, 아니면 환상 중에 어떤 땅을 보여주셨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듣게 되었고, 그 필요에 대한 응답이 제 선교의 헌신이었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나라로 선교를 떠날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무슬림 지역, 동아시아나 이 지역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미전도 종족 선교 정탐 훈련을 받으면서 아직까지도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는 지역들이 서부 아프리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불어권 지역이죠.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직도 복음을 접할 기회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지역 가운데 아직도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 있지 않은 미개척 지역이 있는가, 특별히 어려운 지역이 있는가. 그 지역이 바로 아프리카 차드였고,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장 오지, 바다가 없는 사하라 사막 내륙 국가에 속해 있는 나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가야 되겠다 해서 차드를 최종적으로 선택했고, 우리 신만복교회에서 이 헌신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며 함께 동력해 주기로 결정을 해주셔서 현재까지 차드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차드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뻤던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생명이 구원받는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저희들은 현지 교단과 현지 교회와 협력해서 사역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현지 교회가 스스로 교회들을 개척해 나가고 있을 정도이죠. 특별히 오리라고 하는 마을, 복음에 대해서 전혀 접촉점이 없었던, 복음에 대해서 거부했던 마을인데, 이 마을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들고 갈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기뻤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처음 차대에 와서 3년 동안 제자훈련, 대학생 중심으로 제자훈련을 먼저 했었습니다. 이 제자훈련을 하는 가운데 제자훈련을 마치고 각 지역으로 흩어진 친구들이 어느 날 돌아와서 우리가 받았던 그 제자훈련의 교재와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현재 그 지역에서 사람들, 무슬림 지역들인데 몇 사람을 모아서 훈련하고 사역하고 있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가장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워나가는 이야기를 듣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무래도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동체 문화가 저에게 익숙한 문화가 되었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공동체 문화다이다 보니까 누군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나에 가까운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쉽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익숙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선교사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제가 어떻게 느껴졌는가 하면, 아니 내가 이곳에 자기들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보는구나,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는가 하는 이런 마음의 아픔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문화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또 환경적인 어려움이요, 너무 덥다 보니까 정말 처음에는 이런 더위가 없는 거예요. 가장 더웠을 때는 53도까지 올라갈 때가 있었는데 와 정말 덥더라고요. 힘들었습니다. 만약 지금 선교를 준비하고 계시는 선교 후보생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현장으로 가라. 저는 선교하면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현장으로 가라. 이것저것 재지 말고 현장으로 가라. 가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그런 현장으로 가는 마음이 있대.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첫째, 철저하게 언어를 준비하라. 언어가 준비되지 않으면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언어 안에는 문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잘 준비했다는 것은 그곳의 문화를 잘 이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되면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다른 문화에서 오는 오해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장에 가면 생각보다 내가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 나오기 전에 철저하게 내가 무엇인가를 전해줄 수 있는 분명한 말씀의 내용이라든가 훈련의 내용이라든가 성경의 내용을 철저하게 준비하라. 그러면 와서 언어를 준비하고 사역함에 있어서 쉽게 그들과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준비하라. 타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 문화에 들어갔었을 때 초기에는 타 문화에서 이것저것을 재미있게 바라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 스트레스가 쌓일 때 우리가 타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완전한 스트레스가 되어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 문화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영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영성을 준비하라. 가정이든 개인이든 영성을 준비하고 개인적으로 영적인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날마다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수많은 세미나와 성경 공부가 있어서 채워지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선교 현장에 오면 대부분 비워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영적으로 고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가정 예배나 또는 개인 영성 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적인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2021년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2021년이 되면서 새롭게 사역을 이전부터 준비해왔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지 못했던 사역이 카넴 왕국에 대한 사역입니다. 카넴 왕국은 서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이슬람 왕국을 이루었던 현재까지도 복음에 대해서 닫혀있는 지역입니다. 거의 100% 무슬림이죠. 외국인 사역자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현재 먼저 좀 들어가서 그 지역을 정탐하고 3년 동안 리서치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그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외부인이 들어와서 사는 것을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정착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2021년에 계속 사역하는 것이지만 좀 2021년에 그동안에 준비해왔던 것을 사역하고자 하는 것은 각 지역을 다니면서 개척된 교회들, 개척된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를 다시 깨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직접
미전도 종족으로 들어가서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 교회가 이 사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현지 교회를 깨워서 그 현지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지 교회 각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 훈련도 하고 말씀 세미나도 하고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1년에는 미전도 종족 선교 대회를 차드에서 우리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대회처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차드에서 육신적으로 좀 연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희 부부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지혜 명철, 성령 충만이 있어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해야 될 부분들을 과감하게 결정하고 성령 안에서요. 성령 충만으로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이끌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고향에 어머니 홀로 계시는데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항상 간절합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시도록 또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에 계속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 이전보다 더 차도 사랑,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